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예배로 주님께 뜻을 정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주리니. 아멘.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의 간구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엘서 말씀 오늘 2장의 마지막 끝부분을 살펴봅니다. 요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의했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메뚜기 때에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징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반으로 점점 접어들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올 기회와 또 위로하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요엘서에서 참 주목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28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29절, 30절을 중심해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선한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어느 글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한 단어를 좀 주목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오늘 좀 새로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상은 노력하는 만큼 잘 살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아름다워지고 가슴을 여는 만큼 풍족해지고 참는 만큼 성숙해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또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만큼이란 단어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걸 넘는다는 뜻인데요. 그걸 그대로 대입한다면 믿음을 따라 살면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받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해 하시고 참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한계선에서 모든 걸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체는 주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갈 때가 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 안에서 머물면 더 이상 우리에겐 큰 주의 역사를 이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사진으로 본 거하고 실제로 본 게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선을 보거나 어디 면접할 때 주는 사진을 보면 요즘은 사진관에서 사진 찍으면요 신기해요. 포토샵이란 걸 가지고 얼굴을 늘렸다 줄였다, 점도 뺐다, 머리도 바꾸고 그냥 얼굴을 잡아 늘렸다 줄였다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만약에 면접을 보면 이 사람이로구나 했는데 실제로 나타나면 딴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진과 실제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오늘 우리의 생각에서 멈출 게 아니라 주님을 깊이 체험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은 소통 수단으로 SNS나 또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카톡 할 것 없이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간혹 하다 보면 실체는 아닌데 그걸로 자신을 포장하고 가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적 도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은 실체의 모습이지 포장된 모습은 아닐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에는 참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적을 두 눈으로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열재앙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또 메추라기를 또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들입니다. 한편에는 참 부러운데 한편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그들이 여전히 망하였더라, 실패하였더라, 무너졌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한편에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이적을 봤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 없을 텐데 어찌하여 저렇게 흔들렸을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약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 하여서 성령님이 여러 번 마음 각자에 내주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고요, 29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3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마지막 때를 지칭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랄 때 베드로가 그때 이 요엘서 말씀, 오늘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말세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후에, 그때에,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택한 백성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특히 오늘 이 3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지시는 것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선지자에게도 임했고 사사들에게도 임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는 것, 구약에서는 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뭡니까?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을 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사도행전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표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게 그 자리에서 들렸다고 하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서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나가서 숨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할 수 있는 큰 힘이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시작이 돼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바뀌어나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의지한 심령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병들어 있던 심령이나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그 믿음도 여러분의 체험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것, 잘못되는 것, 그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원리와 법칙을 연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찾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공학으로 강의를 해서 책을 많이 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성공학의 거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생애를 좀 그래서 찾아봤어요. 1883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새어머니가 그에게 영적 감동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역사에 남는 위대한 작가가 되거라. 너는 이 역사에 남을 만한 큰 글을 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 힐은 성장하여서 조지타운 법대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 대한 삶에 대한 글을 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 중에 참 누굴 만났냐면 그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를 만났어요. 그 카네기는 어마어마한 재벌입니다. 그 카네기를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재벌이 됐을까? 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를 알고 싶어서 그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카네기요, 당신의 글을 제가 쓰고 싶습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만남 속에서 3시간 동안 많은 글을 쓸 수 있는 자료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즈음에 그 힐이 카네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카네기 회장님, 바쁘신 분을 제가 오늘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하루 시간 내준 거를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네기 회장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와는 참 내가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 잘 통하는구만.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좀 같이 하고 더 이야기해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저를 집으로 초대해 준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하고 집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러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그 대화가요, 그날 저녁이 돼도 끝나지 않으니까 오늘 자고 가게 잠을 잤는데 다음 날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무려 3일을 같이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그걸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내기 위해서 지금 아주 그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글을 받아낸 겁니다. 3일 만에 카네기가 다시 이 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네. 내 철학을 잘 정리해 주게. 그리고 나 외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소개해 줄 테니 일일이 만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카네기니 얼마나 많은 거부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들을 일일이 다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보니까 충분히 그런 글을 쓸만한 자질이 있다고 내가 여기니까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철학을 다 받아서 글로 내준다면 아마 후대들이나 또 동경하는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큰 도전을 받을 것이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개받은 명단이 한 500명이 됐대요. 500명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리고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만나려면 자네 아무래도 20년도 넘게 걸릴걸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자네에겐 하지 않겠네. 그러니 나머지는 자네가 알아서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묻더래요. 이건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인맥을 얻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위인들을, 그 훌륭했던 인물들, 거장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써나가면서 성공의 비결들을 글로 정리해가지고 그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 나중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네가 하겠다고 대답하기까지 내가 오늘 딱 보니까 29초 걸렸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1분이 넘어서 자네가 만약에 뜸들이고 있다가 대답을 했다면 나는 자네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걸세. 근데 자네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결정하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다고 나는 느꼈다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요, 또 뜸들여야 될 게 있지만 때로는 빨리 대답해야 될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런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만났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도 만났고요, 그리고 록펠러, 그리고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죠. 이런 어떤 사회 굵직한 인물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에 대한 글들을 많이 글로 남겨서 후대가 그 글들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뭐냐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성공한 거장들, CEO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 삶에 대한 인터뷰 기사 아닙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해요.
1928년 8권으로 된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이란 책을 써서 그 책에도 많은 그 훌륭한 인물들의 삶을 기록해 논문으로 해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로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역사되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거기 보니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고 했고요, 또 여기 보니까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고요,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표의식을 갖는다는 게 왜 중요할까? 오늘 이 대목에서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거의 절망 속에 떨어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서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나 하고 완전히 주눅들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지금 너희들의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진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 오늘 여기 28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든 인생은 반드시 이 땅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줘야 할 게 있다면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꿈을 심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시켜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목표의식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비전, 하나님 주시는 이상을 붙들 수 있는 힘, 이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건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그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그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훈련받다가 중간에 하나씩 둘씩 다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떠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수도원 원장에게 물었대요. 원장님, 이 같이 훈련을 받던 수도생들이 자꾸 떠나는데 가지 말라고 붙들거나 설득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꾼에게 많은 사냥개가 있었는데 숲속으로 사냥을 하러 갔다네. 그런데 거기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가 있어서 소리를 지르자 모든 사냥개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달려갔다네. 한참을 그쪽으로 가서 따라가다 보니 장애물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나고 개굴도 건너야 되고 결국 이렇게 막 쫓다 보니까 나중에 토끼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터에 나머지 사냥개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한 마리는 끝까지 뛰어갔다네. 왜 뛰어갔다고 생각하나? 그 사냥개는 그 토끼를 봤기 때문에 끝까지 그 숲속에서 그 토끼를 찾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뛰어갔다네 라고 이야기를 에둘러서 비유로 이야기해 줍니다.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중심과 어쩌면 이렇게 같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음악가 베토벤이 있지요. 베토벤에 관한 일화를 읽었습니다. 그 베토벤이 그 대단한 음악들을 만들어낼 만큼 영적 감각, 아주 천재적인 그 음악적 감각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어떤 영적 감동이 생기면 바로바로 악보를 그리고 연주를 해서 그 곡을 완성해내는 일을 수시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도요, 쉬고 있다가 갑자기 음악적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막 또 피아노를 치고 하는데, 이게 밤에 잠자다가도 자정이 넘었는데도 영감이 떠오르면 그때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야밤에 갑자기 막 피아노 소리가 나고 막 이런 소리가 나니까 나중에 그 집주인이 못 견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 집에서 떠나라고, 이사하라고,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답니다.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이삿짐을 다 꾸려가지고 가다가 길을 가는데 또 영적 감동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막 악보를 썼대요. 막 쓰고 나서 그 곡을 완성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곡이 완성됐다 하면서 이제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차를 몰고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이사 왔던 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사 간다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집으로 또 들어갈 정도로 그가 그렇게
아주 몰입하는 그 집중력이 대단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또 읽어봤어요. 참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요, 목표의식과 꿈을 갖는다는 게 왜 중요할까? 제가 출애굽 이야기를 드릴 때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세랑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이 가면서도 중간에 수없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모세를 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모세는 한결같이 돌아가자는 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이 아니라 2천만 명이 돼도 꿈을 보지 못하고 목표를 못 본 사람들은 여전히 방황하며 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을 본 그 사람은요, 초지일관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끝까지 간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구두회사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음식점 구석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처음에는 구두를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도네시아의 KMT 구두 회사 그러면 아주 알려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어요. 근데 그 회사가 되기까지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 2명으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했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의 모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자는 게 그의 어떤 회사의 어떤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외칠 때 이렇게 외쳤대요. 주자, 또 주자, 그리고 잊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뒤집어지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줍니까? 자꾸 모아야죠. 그리고 모았으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주워놓고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회사의 모토가 돼서 무엇을 만들든지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이게 함께 일하기 시작했던 직원들에게 나중에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거기에 속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심지어 그분의 그 사업 성공담을 읽어보니까 그가 직원들의 가정에 혹시 대학생들이 있다면 대학생들 등록금도 대줬고요,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비도 지불해 줬고요. 그래서 그 회사원들은요, 여기가 가장 좋은 회사라고 하고 안 떠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점점 나중에 더 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중에 만든 게 문제, 여러분 아신 그 나이키 신발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키를 또 제일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로 또 발탁이 돼서 그렇게 쓰임받게 돼서 인도네시아에서 큰 회사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런 열심과 애착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신용도 1위입니다. 불량률이 없는 회사로 소문이 나가지고 더 그 회사가 급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28절 속에서 세 단어를 다시 주목합니다. 거기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또 하나는 꿈을 꾸며, 또 하나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거예요. 자, 28절을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내 영을 영을 만민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믿음의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살펴봅니다. 그 앞부분에 시작한 단어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만민이란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간 곳이라면 그곳에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곳에 역사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신다고 했는데, 첫째는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겠대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내려오면서 잊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민족의 큰 위기를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잊지 않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다가 무너지고 망할 때 마지막 마사다에서 항쟁을 했던, 전에 한번 제가 마사다 요새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요새인데요, 그때 965명, 남자들이 965명 정도가 마지막 그 성에 남아서 최후 항전을 합니다. 그 싸워낼 때
로마와 싸워낼 때요, 그들이 마지막 한 것이 우리가 저들 손에 죽지 말자.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완전히 애호싸움을 당해서 도저히 이제는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토성을 쌓았어요. 이 요새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방으로 올라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들이 쓴 방법이 토성을 쌓은 겁니다. 흙을 계속 높이 쌓아가지고 성 꼭대기 성벽에다가 길을 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들이 공격해오기 전날 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결을 합니다. 모두가 죽음으로 해서 그들 손에 죽지 않고 우린 끝까지 우리의 민족의 신앙과 정신을 유지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기서 자결을 했죠.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서는 지금도 성지가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나라는 군인이 될 때 거기에 와서 선서를 해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위기에서 살아났는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의 군인 정신을 서약할 때 그곳에서 했고요. 외국의 귀빈들이 왔을 때, 대통령이 오거나 국빈들이 왔을 때 반드시 그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중요한 회의들을 결정했다고 해요.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어떤 새로운 의지와 결단을 할 때 그곳에 모여서 다짐을 하고 결의를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6월절입니다. 어떤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지키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들의 힘을 본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사의식이라는 게 과거를 덮고 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계속 인지를 하고 알려주어서 우리 민족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정말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넜던 때를 기억하고 그때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다시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과 같이 먹음으로 해서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때 어린 양을 더 잡아서 먹고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봉 떡을 먹었느니라 하고 그걸 알려주면 쓴나물을 먹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하는 것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부림절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다. 그 부림절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 있을 때 그때 그 성의 그 장관이었던 하만이란 자가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해서 괘씸히 여기고 유대 족속들을 모두 죽이려고 처형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큰 공이 있었죠. 에스더가 그때 왕으로 있을 때 오늘 왕에게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전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왕후까지 유대의 모든 족속들을 죽이려 한 자가 저 하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왕이 크게 진노하죠. 감히 내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내 측근에 있었다니 하고 굉장히 진노하는 상황까지 연결되는 그 상황을 보죠. 결국 하만이 그 자기가 만들어 온 교수대에 자기가 걸려서 죽는 일이 생겼고 또 왕이 타는 그 수레에 모르드게가 타면서 백성들 앞에 크게 칭찬을 받는 역전의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에스더서를 부림절이라고 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습니다. 그리고 하만이란 자의 그 하만이라고 할 때마다 이 땅을 치고 부르면서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그거를 읽으면서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적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 뼛속까지 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신앙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의 모든 꿈을 이루고 성취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래일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코 우리는 쓰러질 수 없다라는 분명한
신앙적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 과거에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분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과 함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그 심령들이 담대히 밖으로 뛰쳐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확증되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함 주시는 비전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부어주면 어떻게 역사한대요? 꿈을 꾸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꾸게 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또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했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가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꿈을 간직하면요, 그것 때문에 살만한 가치를 잃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서 늙는 게 아니라 꿈이 없을 때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니라 꿈이 없으면요, 젊어도 우리는 무력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75세 부름받았어요. 야, 그 나이에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제 편안하게 마지막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고 안식해야 될 그때에 집을 떠난다는 건, 이건 웬만한 모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갔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이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정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이 다시 그 꿈을 더 알려주었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바라봐라. 저 별처럼 너의 자녀가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저 바닷가의 모래알 좀 봐. 저 모래알보다 너의 후손들이 훨씬 더 많을 거야. 뭘 준 거죠? 꿈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됩니까? 꿈을 심어줘야 되는 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맨날 주업하고 놓으면요, 기가 죽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의지도 없고, 어떤 자존감도 땅에 떨어져가지고 의지도 없고 모든 것에 안 되는 일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성경 말씀은 다 우리에게 꿈을 심는 이야기예요.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할 때 형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600세에 생애 최고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노아야, 너 방주를 짓거라. 세상에 그 노령의 나이에 방주를 지으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듭니다. 무려 몇 년 걸렸어요? 120년을 지어요. 사람이 꿈을 가지면요, 10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시간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때 성취되는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연세대 동문 숙련회가 있어서 제 순서를 맡아 좀 거기서 이제 예배를 좀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말씀 전해 주신 분이 그 피정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연세가 많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대표 기도가 나와서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모세만큼 120세까지 잘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그 노망 들라고 그때까지 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끝났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불렀대요. 당회장실로 불러가지고 혼을 냈대요. 세상에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만큼이라고 하지 말고 모세보다 더 오래 하사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뭐냐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본 거는요, 우리가 자꾸 나이와 숫자에 연연해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걸 좀 뛰어넘어서 우리는 나이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땅에서 80세 양치고서 인생 땅 종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이에 부르셨잖아요. 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모세가 그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이 어른한 자입니다. 근데 내가 너를 보내기로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것이고 내 손에 있는 그 양을 치는 지팡이를 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삼아 주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심어준 거예요?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애굽 땅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 세상 어디든지 다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마음과 의지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편원우 집사님 계시죠? 저 운용궁 삼계탕 운영하셨던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어제 저녁에 식사 초대를 해서 같이 또 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또 나눴어요. 근데 이 편 집사님 올해 75세가 넘으셨어요. 연세가 많습니다. 근데도요, 다시 또 새로운 운영궁 사업장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이제 다 완공돼서 이제 다 준비가 되면 이제 다시 오픈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 꿈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 연매출 50억이 목표입니다. 들리셨어요 지금? 얼마라고요? 50만 원 아니고 50억. 하나님이 큰일 하게 해주시고 매일 매출이 500이 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그 연세에 몸 관리 하셔야죠.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은 다 노인네들입니다. 다 늙었습니다. 저 보십시오. 누가 저를 보고 늙었다고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아주 그 사업에 대한 계획과 너무한 포부가 큰 거예요. 제가 앞으로 프랜차이점, 여기가 본점이 돼서 많은 지점들을 낼 겁니다. 그 지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려면 앞으로 한 3, 40년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꿈이 얼마나 좀 청년 같아요. 소년 같아요. 뭘 봤냐면 꿈을 봤어요. 꿈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쳤는데 그날 예배 마치고 나서 또 만났어요. 어디 갔다 오시냐? 청량산 올라갔다 오셨대. 그분이 비장이 없으세요. 수술을 하셔서. 몸도 이렇게 체력이 이렇게 싹 건강하신 타입은 아닙니다. 근데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셔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제 체력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꿈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 집사님 만나서 같이 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꿈을 그리면서 준비하십시오. 그 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믿음의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하고 또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 주신 것 붙들고 살 때가 가장 복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비전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면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되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 겁니다. 저의 꿈이 이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보면 목표란 뜻도 있지만 우리가 익히 많이 사용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뜻도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따라 가다가도 넘어져요. 사사 중에 삼손을 기억하실 겁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서 그에게 힘이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쓰러뜨릴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잘 보시면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뭘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인의 꼬임, 드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힘의 비밀인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결국은 머리털이 다 밀리게 되고 나중에는 두 눈까지 다 뽑혀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무력한 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시간이 흘러서 그의 머리가 길러짐으로 인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여 블레셋의 신전 다곤 신전을 허물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마지막 그때 했던 물리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더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왕이면 건강한 모습으로 두 눈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놓치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부왕으로 유명했던 폴 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자기의 전수익의 50%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기부하며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기부왕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일부를 제가 좀 발췌할게요. 거기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폴 마이어가 젊은 시절 19살 됐을 때 취업 면접 시험을 보는데 무려 57번이나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 젊은 나이에 아직 20살이 되기 전에 그 많은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을 때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가졌던 아주 중요한 마인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의 글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볼게요. 내가 19세, 19세 이후에 설립한 100개 회사 중에 65%는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구나 이를 통해 나는 더 강한 정신력과 예리한 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실패는 실패보다 더욱 유익한 씨앗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분이 가졌던 인생의 경영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감사고요. 두 번째는 긍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고 버텨내었더니 마침내 그가 나중에는 보험업계에서 보험왕으로도 쓰임받을 만큼 굉장히 큰 인물로 각광을 받고 인정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해요. 내가 어린 시절 제 아버지는 나에게 모형 비행기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신 나에게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재료를 골라서 직접 만들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제작한 모형 비행기로 상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만들어진 걸 쥐어주지 않고 아버지는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거다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런 재료들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자기가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게 완성이 돼서 상을 받았다 그 고백을 합니다. 어린 시절 추억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새 자전거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사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고장난 헌 자전거를 타야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수리 기술이 점점 능숙해지고 결국 이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고에다가 잘 고장나는 중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자주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다 보니까 뭐가 늘으면 기술이 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것도 고쳐줄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수입원이 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었더라. 자신에게 있어서 불편한 게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게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보험회사 시절 이야기를 해요. 업무를 시작할 때 나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며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회사가 가장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련된 업무까지도 잘 수월했기에 인정받고 승진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짧은 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오늘 폴 마이어를 보니까요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은 뭐냐면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 볼 줄 아는 사람.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세상은 운명과 어떤 사주팔자에다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내년에 무슨 운세니 뭐 내년에 우리의 무슨 뭐니 점을 보려고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내일을 볼 수 있는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그 뜻 안에서 믿음의 영적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난으로도 뭐 손금 봐주겠니 뭐 이런 말에 자꾸 속지 마세요. 손금은 그냥 잘 접어지라고 줄 내준 거니까 물건 잘 짓기 위해서 준 거고요. 손에 쥐모는 참 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로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놓고 보세요. 지문 때문에 사각 갈 때 안 미끄러지죠. 집 들어갈 때 이걸로 다 비밀번호 다 해가지고 다 하죠. 뺏기지 않는 열쇠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편리한 것들을 다 주셨다면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 줄 아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요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메뚜기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 바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장래의 일을 꿈꾸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는 그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이걸 기억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람,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큰 역사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